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또 교역자 주간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저도 우리 평안교회에서 그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제일 감사하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소망이 있었던 주간이 이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을 설교하시고 또 수요예배도 설교하시고 이러시면서 정말 기쁨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느꼈던 시간이 이 교역자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승의 말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스승이라는 이 단어보다 제자라는 단어가 더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기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마지막에 봤을 때 제자가 되리라 라는 이 한마디가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이 한마디가 뭔가 마음이 벅찼습니다. 뭔가 마음이 벅차고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인데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이 소망이 마음에 생겨져서 그 소망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스승이 되시지만 제게 인간적인 스승도 있습니다. 한 스승에게서 10년 이상을 훈련받았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전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훈련받았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을 때 그냥 편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편하거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훈련받을 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훈련받는 팀이 있었고 제가 대표였는데 제일 많이 혼났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장진명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혼난 사람이 누구냐? 그럼 장진명이었고 왜 그렇게까지 많이 혼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어떤 형님께서도 지금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그 형님께서도 왜 교수님은 장진명을 저렇게 혼낼까라는 생각으로 따지듯이 찾아갔었습니다.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왜 장진명을 그렇게 혼내십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혼내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교수님께서 내가 알아서 훈련할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님도 찾아와서 너는 교수님이 알아서 훈련시키겠대.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저도 오랜 시간을 훈련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연약함들, 그리고 깨져야 되는 부분들, 또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들이 깨달아졌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우리가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다 보니까 청년들을 많이 연애 상담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첫눈에 반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잘 안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한 번 봤다고 해서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파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대표 간사님이 계셨는데 그 대표 간사님이 상담을 전공하셨었습니다. 센터장으로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 센터장으로 계셨던 그 대표 간사님이 우리 리더들 한 30-40명을 데리고 MBTI 검사를 했었습니다. MBTI 검사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MBTI를 검사하는데 저도 껴가지고 같이 검사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어디 제 손을 잡으시더니 목사님은 검사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저도 검사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요 검사 안 해도 ENFP예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검사 안 해도 ENFP예요 라고 얘기하셔서 아닙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약간 자존심이 상해서 해봤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ENFP가 나왔습니다.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저한테서 어떻게 ENFP를 발견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목사님과 3년을 같이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로 시작하냐 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먼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해 가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심으신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원하는 게 뭘까요? 뭘 원하겠습니까? 열매를 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나무를 심으면서 열매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포도나무를 농부가 심을 때는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열매는 어디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립니다. 우리 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원합니다. 농부는 열매를 원합니다. 그 열매는 가지에게 맞춰집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열매는 어디에 맺히냐? 우리에게 맺혀집니다. 열매는 우리에게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도 원하는 게 열매고 포도나무도 원하는 게 열매고 가지도 원하는 게 열매입니다. 다 동일합니다. 열매를 원합니다. 모두가 열매를 원합니다. 농부도 포도나무도 가지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가지인 우리에게 맺혀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농부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 포도나무가 그토록 맺기를 원하는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맺기를 원하실까요? 네,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열매라고 생각하고 열매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열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돈이나 명예, 형통함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열매가 아닌 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라는 나무에서는 예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나무는요 100년이 지나도 포도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서 100년 지났다고 막 감이 열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100년이 지나도 포도가 열리고 1000년이 지나도 포도가 열리고 10,000년이 지나도 포도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라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심으셨다면 그 나무에선 뭐가 열리냐면 예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서의 열매는 쉽게 표현해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중요한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는 우리에게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도 우리에게 맺혀져야 될 열매이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누리는 은혜와 회복도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꾸 예수 나무에 달려 있으면서 자꾸 예수님 아닌 다른 열매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나무에서는 예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예수 나무에서 세상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라면 절대 맺혀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열매이기도 하고 물질의 풍요로움도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열매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나무에서 맺혀져야 될 예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누려지는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 예수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농부도 열매를 원하고 포도나무도 열매를 원하고 가지도 열매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수많은 은혜들, 회복들이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무언가 노력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야, 너 열매 맺어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너 열매 맺어, 왜 안 맺어? 맺어야지. 왜 안 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시지도 않고 너 왜 열매를 못 맺냐라고 얘기하시지도 않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너 열매 맺어야 돼, 너 꼭 맺어, 너 못 맺어, 왜 못 맺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딱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 한마디입니다. 그게 뭐냐면 딴 데 가지 말고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지 보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정말 무지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나무 키우고 그 화단 가꾸고 이런 거 진짜 못합니다. 정말 잘 못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저도 알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가지는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떠나서, 나무에서 뛰쳐나와서 나 혼자 열매 맺을 거야, 나 스스로 열매 맺을 거야 한다고 해서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이탈되는 순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오는 순간 거기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말라 불에 사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공급되는 나무가 없이는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급되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잎이 나고, 이 모든 과정은 공급되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 스스로가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나 열매 맺을 수 있어, 나 정말 잘하면 열매 맺을 수 있어 한다고 해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를 향한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열매 맺어라, 좀 열매 좀 맺어라, 왜 열매를 못 맺냐, 너 열매 그렇게 해서 열매 맺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딱 하나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좀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면 너가 열매를 스스로 막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 내게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 안에 열매가 맺힐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열매를 맺고 싶다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노력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예수님께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안에 4절에서 7절 이 구절 안에 수없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계속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 이 거하라라는 이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머무르다, 꽉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하라라는 의미는요 그냥 예수님 안에 좀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꽉 붙잡고 놓치지 말고 예수님 꽉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 거하라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거하지 않는 삶을 보면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문을 열지 않고 이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밖에 두는 것이 거하지 않는 삶입니다. 거하는 삶을 보면요,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그 문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것이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질문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답은 사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계속 얘기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들렸습니다.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예수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면은 만지고 싶은데 생명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한 사람들, 막 생명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그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다녔지만 결국 생명은 끝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찾아다녔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어디에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요, 예수를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내가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정말 예수의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정말 죽어갔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으로 접속될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가지야, 제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가지가 혼자 떨어져 나가서 혼자 살아가려고 해서 어디서 그걸 생명을 얻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라서 불에 태워지는 것이 가지의 모습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건 이겁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열매를 모두가 원하는데 열매는 다른 게 아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는 순간 열매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지에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생명 안에 거하면 이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해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으십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5절과 7절이 비교가 되십니까? 5절과 7절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7절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다시 한번 크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말씀이 즐거운 겁니다.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감격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붙어 있다라는 증거이고 붙어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지고 분석하고 들어가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물론 좋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좋고 그 말씀을 풀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되새김질하다, 계속 말씀을 계속 읊는다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사자가 먹이를 꽉 움켜쥐고 있을 때 이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으면 그 사자에게서 어떻게 그 먹이를 뺏어가겠습니까? 주변에 어떤 동물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단어가 묵상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 이 말씀 놓치지 않을 거야. 나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하면서 꽉 붙잡고 있는 게 묵상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셔야 되고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행복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아니라 주님 제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게도 이 말씀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김집사에게, 이집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이 말씀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도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제 인생에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성경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창조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고 성경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7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보통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셔서 우리 무엇이든지 구하자,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여러분, 말씀, 제가 항상 자주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이 말은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고 이 들려지고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인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주님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는 경험,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때로는 무너져서, 너무 많이 무너져서 힘들고 어떻게 소생할지 모르겠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주님 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쫙 임하고,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그 상황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또 내디디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가 결단할 때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여정을 걸어간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또다시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항상 역설입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고, 어렵지만 어렵지 않고, 정말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시간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다시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서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으면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 안에 쓰러지면 그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열매가 갑자기 오늘 심었는데 내일 나타나고, 오늘 한번 붙어 있었다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기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야 하고, 바람이 불고 비도 맞고 때로는 햇빛을 쬐어지고 태풍을 지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그 시간이 인내가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이렇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하루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셔야 됩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으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인내의 과정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질 때까지 매일매일 걸어가는 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주님이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열매 맺는 그날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당연히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근사해질 것이고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 더 익숙합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게 더 익숙하고 그게 더 즐거운 줄 압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거절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고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의 때에 열매가 맺혀져 간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인내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우리 안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갈 겁니다. 예수나무에서 예수의 열매가 맺혀져 갈 거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맺혀지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영광이 누가 받습니까? 농부가 받습니다. 영광은 농부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심은 분이 농부이고 심고 열매를 맺게 자라게 하신 분이 농부입니다. 그렇기에 영광은 농부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죠. 기도하면서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으로도 기도로도 예배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예수 열매를 맺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늘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대표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아버지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는 진심입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이 모든 말씀과 사역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내가 옳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면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장 소망이 되는 한 가지 말씀입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수록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분한 영광입니다. 정말 과분한 영광입니다. 전 이 말씀, 제자가 되리라 라는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일주일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도, 연약한 저도, 우리 부족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를 지내면서 한 찬양이 기도하러 오면 계속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 잠깐 짧게 소절을 불러보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안에 거해 주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져 가고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 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나무에 붙어서 예수 열매를 맺어갈수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요, 배우는 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스승을 꼭 닮은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스승이시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닮는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선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꽉 붙잡고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 거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었습니다. 일기. 그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일기장 제일 앞에 일기장 첫 장, 다이어리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집도 부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뛰어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세계 최고를 꿈꿨습니다. 세계 최고로 예수님 사랑하고 싶다라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했더니 지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지난 교회에서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교역자도 한 명 찾아오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2명도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 경쟁자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최고가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제부터 저의 예수님 사랑의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도 찾아와서 저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경쟁자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도전과 경쟁은 얼마든지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날마다 예수님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면 맺혀질수록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지금 예수가 없다라고 느껴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찾으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왜 그냥 계십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왜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없으시면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없는 것 같으면 예수님 붙잡고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